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질문은 바로 뭐냐면 불안한데 왜 말씀인가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불안한데 왜 말씀인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데 왜 말씀일까요? 또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복잡한데 말씀이 정말로 도움이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아마 많은 청년들이 이 질문을 해봤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늘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라. 큐티해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말씀일까요? 왜 말씀이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이 나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갈망일 때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말씀을 알아가고 싶은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왜 말씀입니까? 라는 질문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세상도 흔들리는 또 불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리를 마음 관리를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비교하지 말아라 라고 하기도 하고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마음 관리를 잘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봐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흔들리는 사람에게, 정말로 불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몇 마디 말이 아니고 위로의 문장이 아니고 심리적인 조언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불안해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과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이고 세 번째, 말씀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흔들리는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진로 앞에서 그리고 관계 앞에서 흔들립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비교 속에서 작아지고 실패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런 문제를 단지 세상이 복잡해서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생각보다 참 복잡하죠. 말도 많고요. 기준도 많고요. 비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문제가 이 세상이 시끄러운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크게 붙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불안한 순간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붙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더 앞세울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에 끌릴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불안한 그 말에 더 크게 들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불안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취업 준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는데 나는 뒤처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동기들은 다른 사람들은 취업을 하는데 나는 취업이 지금 잘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는 뒤처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남들은 다 취업을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정말로 내가 취업을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충분히 현실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밑바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불안이 내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거절당하면 내 존재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외로우면 아무 관계라도 어느 것 하나 붙잡고 싶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단지 외로워서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순간 사람에게 더 큰 위로와 답을 찾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고 싶은 거죠. 죄와 습관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또 어차피 난 이렇게 또 실패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과 어차피 난 안 된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더 따라가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단지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약해서만도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불안해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언 몇 마디가 더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고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존재라는 것.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 진단이 아플 수 있어요. 찔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찔리더라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병을 제대로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데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배우고 굳게 믿게 된 그 말씀 안에 계속 머무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안한 시대일수록 또 고도로 발전해가는, 순간순간 발전해가는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말해주는데 본문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단지 사람의 생각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니고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우리에게 어렵게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계처럼 사용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언어와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시작과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기록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와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불안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말은 결국 사람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해요. 세상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내 안을 들여다보시고 또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조언이 아닙니다. 좋은 말 몇 마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좋은 문장 하나를 얻어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로 세워주십니다. 바울은 네 가지를 말하는데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말씀은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어떤 것이 진짜이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이어서 말씀은 책망합니다. 내가 어디서 벗어나고 있는지, 어디를 벗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크게 붙잡고 있는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은 불편합니다. 때로는 듣고 싶지 않고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찌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은 바르게 합니다. 드러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세우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다시 일으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에 가두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말씀은 의로 교육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반응과 선택을 훈련합니다.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전체적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결국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15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안할 때 덜 불안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자기 개발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더 강한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없이 설 수 없는 나를 보게 합니다. 세상은 당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신은 당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때로는 말씀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더 잘해봐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흔들리는 나조차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혼자 잘 버티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불안합니다. 나는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또 나는 말씀보다 불안을 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 속에 있다면, 흔들림 속에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또 정리된 사람의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안 되는 사람들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안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살펴볼 것은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인데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습관을 하나 더 만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삶이 자기 개선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내가 조금 더 나아져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안을 잘 관리해야지도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그러면 불안한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문장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관리하는 팁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함 속에서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내 불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먼저 드는 말과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더 믿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불안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불안을 아예 못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함 속에서 내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처하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떠올라요. 이런 문장이. 망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망했다가 아니라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늦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나를 이끄신다라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으면 나는 끝이다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는 결과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동일한데요. 외로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죄 앞에서도 동일해요.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회개하며 다시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침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 암기를 하는데 여러분, 면접장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아침에 말씀을 읽고 면접장에 가게 된다면 그 면접장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 속에서 유혹의 순간이 있고 실패하는 밤이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하는 큐티는 단지 아침의 습관이 아니에요. 하루 전체의 방향을 세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불안한데 왜 말씀인가? 이제 답이 분명해졌는데 불안은 내 삶을 흔들지만 말씀은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갑니다. 불안은 내 시선을 상황에 가두지만 말씀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불안은 나를 나 자신에게 가두지만 말씀은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괜찮아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약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안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흔들릴 때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불안이 만드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당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먼저 보기보다, 말씀을 먼저 펴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괜찮아진 다음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다 정리된 다음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그 자리에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야기 하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문장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저를 따라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돼요. 불안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붙드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는 하루하루의 순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내 마음을 붙드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